귀한 찬송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샬롬. 샬롬. 예, 우리 옆에 분들하고 서로 밝은 얼굴로 눈과 눈이 좀 이렇게 인사하듯 하시면서 축복의 인사를 나눕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한 엄마가 두 딸을 데리고 공원에 가서 두 딸 앞에 봉지를 내밉니다. 살충제예요. 먹고 다 같이 죽자. 큰 딸은 3급 정신장애자고 작은 딸은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이고, 아빠는 둘째 아이가 10살일 때 이미 세상을 떠났고, 생활이 극도로 어렵게 된 엄마가 선택한 길이죠. 보이지 않는 눈으로 봉지를 받아든 작은 딸이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합니다. 안 죽으면 안 돼? 세 모녀가 서로 부둥켜 안고 웁니다. 그래요, 눈이 없는데 귀가 있더라고요 라는 책의 자서전의 주인공 이소영 씨 이야기입니다. 이소영 씨가 말해요. 그날 이후 나는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기로 다짐했다. 할 수 없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다. 그로부터 2년 후에 이소영 씨는 한국종합예술대학교 작곡과에 합격합니다. 수석이에요. 4년 동안 전액 장학금을 받습니다. 음악가에게 악보를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는 아주 치명적인 장애물이죠. 그런데 그녀가 말합니다. 눈이 없는데 귀가 있더라고요. 그것만 생각해요. 눈이 없는 게 아니라 귀가 있다는 것, 그게 제 희망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희망으로 산답니다. 음악을 통해서 사람들의 상처를 치료하는 음악 치료사가 되는 게 꿈이었고요. 지금도 여러 기독교 집회에 가서 연주를 하고 찬양을 하면서 그렇게 활동을 하더라고요. 그녀에 대한 소개 기사가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선천적 시각장애를 가지고 태어나 눈 없는 대신에 귀가 있어서 소리를 사랑하는 능력을 소유하게 된 젊은 여자. 그 여자가 음악학교에 들어가 작곡을 공부했고 성악을 공부했다. 걸어온 길도 대단하거니와 타인의 아픔을 치유하는 힐러의 삶을 살아가려 하니 이 또한 대단하다. 그녀의 이름은 이소영이다. 기자가 마지막에 칭찬하는 것은 그녀의 재능이나 노력이 아니었어요. 바로 그녀의 가지고 있는 꿈, 타인의 아픔을 치료하는 힐러 이소영. 이 칭찬이 부러우세요? 저런 악조건 속에서도 칭송을 듣는 이소영 씨 때문에 감동을 받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이 칭송 못지않게 우리를 칭찬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성경에 기록된 칭송의 노래입니다.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이 칭송의 말은 사실은 그 뿌리가 저 구약의 출애굽기 19장에 있지요. 화면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너희가 내 소유가 되리라.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의 너희는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이죠. 구약의 이스라엘. 애굽에서 노예살이로 살아가던 소망 없던 이스라엘.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오른손 편팔로 바로를 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어서 마침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 시내산 기슭에 모이게 한 이스라엘 사람들. 베드로 사도는 저 출애굽기의 너희, 그것이 누구인지를 그가 쓴 오늘 베드로전서 첫머리에 이렇게 말합니다. 화면을 한번 띄워주세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 받은 자들, 바로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 구약의 출애굽기의 이스라엘, 베드로전서의 교회,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영광스럽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에게 속한 소유물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우리는 모두 왕이요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우리를 칭찬하십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왜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면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이 자아의식이 자기를 다른 사람과 구별되게 하는 독특한 행동들을 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설교 중에 들은 이야기인데 저에게 너무나 영향력이 커서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이에요. 영국의 이튼 스쿨, 명문 사립 아닙니까? 그 학교 학생들은요 늘 정장을 입고 넥타이를 매고 실크 햇을 쓰고 여기 행커칩을 달고 검정 구두를 신고 늘 그렇게 하고 수업을 받고, 그 방문한 사람이 물어봤어요. 불편하지 않아요? 학생이 대답합니다. 아니요, 우리는 이튼 스쿨인데요. 내가 누구인지 알면요 불편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게 자랑거리가 됩니다. 긍지가 됩니다. 하나님의 택한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 그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설교 제목 생명의 열매를 맺다는 바로 그것을 위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우리는 우리만의 독특한 행동, 우리만의 독특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선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소중한 사람이 되었는가를 알아야죠. 오늘 10절 말씀,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예전에는 하나님의 백성 아니었어요. 예전에는 하나님의 긍휼을 모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우리가 그의 백성이 되었고 어떻게 그의 긍휼을 얻게 되었습니까? 사도 요한이 그것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서 말하죠. 한번 화면 좀 띄워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수동태죠. 수동태. 우리가 이렇게 소중하게 된 것은 우리의 어떠함, 우리의 노력, 우리의 능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심으로 우리가 그렇게 되었다라고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레위기 8장 아세요? 제사장 위임장이라고 불리는 장입니다. 제사장을 위임할 때, 세울 때 이렇게 해라. 제사장을 세우는 예식은요, 한마디로 물과 피의 예식입니다. 물로 시작해서 피로 끝납니다. 이 물과 피의 제사장 예식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완성되었죠.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이제 그가 흘리신 그 값진 물과 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 된 거예요. 힘으로 되지 않았습니다. 능력이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소중한 신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그렇게 영광스러운 신분으로 바꾸어 주셨을까요? 왜 우리를 그렇게 영광스럽게 해 주셨을까요? 바로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답이 들어있는 거죠.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불러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영광스럽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칭송받도록 우리를 영광스럽게 해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앞서 소개드렸던 출애굽기 19장을 한 복음성이 이렇게 요약을 하죠. 세계가 당신께 속하였으나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 당신의 거룩한 산으로 열방의 깃발이 외쳐 모이게 하사 우리를 세우신 그 뜻을 성취하소서. 우리를 깨우신 그 계획을 성취하소서. 그러기 위해서 출애굽기 19장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열방을 깨우게 하기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하라고요? 이스라엘이여,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켜라. 이스라엘이여,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켜라. 그러면서 바로 그 다음 장에 십계명이 나오는 거예요. 바로 그 다음 장에 십계명, 출애굽기 20장. 율법과 계명은 우리가 제사장 되기 위한 조건으로 주신 게 아니라 열방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우리를 영광스럽게 먼저 세워주신 하나님이 율법과 규를 잘 지킴으로 열방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되게 하라, 이렇게 해서 주시는 거예요. 교회 마찬가지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오늘 제목이 생명의 열매를 맺다. 혹시 주보를 먼저 보시면서
이 제목을 보고 오늘은 전도하라는 말씀을 전하겠구나, 이렇게 예상하신 분이 계세요? 생명의 열매를 맺다. 틀린 건 아니죠. 전혀 다른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근원적인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 교회된 우리로서 갖춰야 될 신부다운 성품, 그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출애굽이 목표가 아니었잖아요. 출애굽이 목표였습니까? 가나안이 목표였죠. 십자가를 통과하는 게 신앙생활의 목표입니까? 아니에요. 십자가를 통과한 뒤에 부르신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 그래서 마침내 그 가나안 땅에 이르는 것, 생명을 낳기 위한 수고의 과정, 열매 맺음의 모진 시간들, 그것이 바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이유라고요. 교회 되는 게 다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덕을 선포하기 위한 몇 가지 권면의 말씀이 오늘 베드로전서 오늘 본문 말씀 뒤에 계속해서 이어져서 나오는데요. 11절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뭐예요? 깨끗하고 착한 행실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더럽히는 육체의 정욕을 절제하라. 다른 사람들부터 비난을 받는 악행 끊어버려라. 한마디로 저 사람 참 착하네, 저 사람 참 착해 라는 소리를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13절 14절 같이 13절 14절 시작.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아멘. 왕이나 총독에게 순종하라. 이게 보수 진영에서 대통령이 나오면 보수주의자가 되고 진보 진영에서 대통령이 나오면 진보주의자가 돼야 이 말씀입니까? 아니죠. 위법이나 탈법 행위를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인이라고 좀 잘 사는 나라에서 왔다고 인도네시아 법을 너무 무시하고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건 아주 오만하고 아주 경솔한 태도예요. 법이 요구하는 선량한 시민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신자일수록 더욱 그렇게 해야 돼요. 20절 21절 조금 더 내려가면은 이렇게 말하죠.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뭐예요? 어려움 당하더라도 착하게 굴어. 착하게 살려다가 손해보더라도 착한 게 좋아. 의외로요, 믿음 때문에 손해보아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만일 그런 경우를 만나면 손해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같은 본을 보여주시지 아니하셨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적용할 수 있는 보다 근접한 이야기로 바꾸어서 말씀드리면, 교회가 세상을 향한 우월감에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오히려 빚진 자의 심정으로 세상 앞에 서야 합니다. 다 같이 어둠 속에 있었는데 우리에게만 생명의 빛이 비추어졌어요. 다 같이 어둠에 있었어요.
그런데 유독 우리에게 생명의 빛이 비추어져서 우리가 빛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세상 앞에서 나는 당신들보다 우월해 라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집에 불이 나서 부부가 튀어나왔어요. 남편은 좀 빨라서 하나도 안 다쳤는데 아내는 좀 더디게 나오느라고 화상을 입었어요. 그럼 남편이 어떻게 해야 돼요? 거 봐, 내가 당신보다 더 민첩하잖아. 왜 이렇게 굼떠? 이렇게 해야 됩니까? 여보, 어떡해, 많이 아프겠네. 이게 남편이죠. 안타까움으로 아내를 치료해야지. 아내 앞에서 난 당신보다 빨라, 난 안 다쳤어, 이건 남편 아니죠. 로마에 살고 있는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세요. 향락과 음란에 빠져있는 상업도시 고린도에 살고 있는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에 품고 살아간다면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우리를 보고 그 그리스도의 향기, 기분 좋게 하고 유쾌하게 하는 향기를 맡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밖에서도 환영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요즘은 정반대. 교회가 비난을 받습니다. 예전 저 어렸을 때만 해도요, 교회가 칭찬받던 시대였는데 한국 사회가 한 세대가 채 가기 전에 교회가 비난받는 시대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렇게 된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교회가 너무 무례하기 때문이에요. 불교 캠퍼스 앞에 세워진 석가상에다가 밤에 혼자 몰래 가가지고 빨간 스프레이로 X자를 쫙 그어놓습니다. 사람들이 꽉 차있는 지하철 안을 비집고 다니면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사람들을 불편하게 합니다. 이런 분들의 그 복음을 위한 구령해야 한다는 그 열정은 정말 본받아야죠. 목사인 저로서도 정말 본받아야 될 뜨거운 심정입니다. 그러나 이런 행위들은 스스로 기독교의 격을 망가뜨리는 행위예요. 이런 식의 몰상식함, 반사회적인 일들이 왜 신자들에 의해서 벌어지는가? 난 하나님의 소유고 너희는 아니야 라는 배타적인 우월감, 거기에서부터 이런 그릇된 몰상식한 상식과 예의를 파괴시키는 행동들이 나오는 거죠. 신자라면 어쩌면 여러분은 이런 말을 못 들어보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신자라면요, 여러분의 인격과 성품을 훈련해야 돼요. 혹시 지금까지 여러분 이런 말을 들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믿으면 신자입니다. 신자이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죽으면 천국입니다. 이런 말은 많이 들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오늘은 이런 말씀을 좀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신자라면 인격과 성품의 훈련을 하세요. 1년, 2년, 10년 늘어나는 교회 생활과 또 달라지는 직분, 그 이력이나 직분과 더불어서 여러분들의 인격이, 여러분들의 성품이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주변에 덕이 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 세상이 어떤 사람을 존경합니까? 여러분, 세상은 어떤 사람을 존경합니까? 똑똑한 사람 존경하나요? 힘있고 권세 있는 사람 존경하나요?
부자를 존경하나요? 아니요. 그들을 부러워는 합니다만은 사실은 그들을 존경하지는 않아요. 거기에 플러스 인격이 들어갈 때 세상도 그들을 존경합니다. 기적이나 성공, 능력은 신자가 보일 수 있는 전부가 아닙니다. 거기에 플러스 다른 성공자들, 다른 똑똑한 사람들이 지닐 수 없는 다른 플러스가 있어야 돼요. 그게 뭔지 아세요? 착함이에요. 착함. 인격. 뒤집어서 말할게요. 실패하고 가난해서 신자로서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가 아닙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가난한데도 저 사람은 탐욕을 부리지 않아요. 저 사람은 실패했는데 세상을 원망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 탓하지 않아요. 그게 인격이고요. 그게 착함이에요. 신앙은 내가 얼마나 형통하고 아니면 내가 얼마나 곤고하지 않느냐의 싸움이 아니라 내가 제사장다운가? 그 싸움입니다. 자카르타에서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어떤 저희 교인 한 분이 지나가는 말로 제게 한마디 했는데 저에겐 너무너무 가슴 아픈 말이었어요. 잊을 수가 없어요. 고객들 가운데 조금도 손해보지 않고 악착같이 따지고 심지어는 막 댓글로 막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그러는 사람들 중에 교회 중직자들이 있더라. 목사로서 그 말을 들으면서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계약 위반이다, 손해배상해라, 막무가내로 몰아세우는 것보다 너그럽게 양보하고 한 발짝 뒤로 물러서 주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고요. 그게 신자예요. 자기 유익을 한치도 양보하지 못하는 세대. 그러니 우리도 그럴 수 있다가 아니라 우리는 그럴수록 더더욱 교회의 너그러움과 교회의 관대함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어야 교회가 빛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에베소서에서는 열매 맺는 신자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신자로서의 생명의 열매는 착하고 의로운 데서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교회 안에서 목사에게서 인정받는 믿음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일터, 사업장이나 직장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들 혹은 상사들, 부하 직원들, 여러분들의 이웃들이 인정하는 믿음이 있을 때 그때에 비로소 여러분들이 생명의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직 이제 우리의 기쁨은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이 세상은 자기 배를 신으로 섬겨요. 내 배가 불러야지, 내 배가 따뜻해야지, 나만 이기면 되지. 자기 배를 신으로 삼는 세상을 닮아가지 마세요. 우리는 이미 그 세상에서 새로운 삶으로 옮겨온 사람들 아닙니까? 결혼 전에는 이 남자 저 남자, 이 여자 저 여자 사랑할 수 있죠.
그러나 결혼하고 나면 다른 사람들 만나면 안 됩니다. 오직 배우자 한 사람만 바라보고 살아가야죠. 남편 여러분, 여기 남편들 많이 계신데, 만일 여러분들에게 결혼 전에 교제했던 어떤 여자가 전화해서 만나자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참 궁금했는데 한번 만나봐 차 한잔 해야지. 불행의 시작입니다. 어리석은 거예요. 아내 여러분, 여기 아내들이 많이 계신데, 남편 옆에 있는데, 옛날에 그 남자는 이랬는데, 옛날에 그 남자는 이러저러 했는데, 그러고 계십니까? 참으로 어리석은 아내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신랑이고 교회는 신부고,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으니 옛 생활을 자꾸 넘보면서 나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예전에 이렇게 했는데, 신자로서 불행의 시작이에요. 지난주에 창립기념주일을 보내면서 보았던 교회의 시작 6월절.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왜 6월절을 새로운 해의 첫 달로 삼으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이후에 어떻게 했어요? 구약성경 읽어보셨죠?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목마르고 배고프니까 차라리 애굽 생활이 좋았는데, 차라리 노예였지만 그때가 좋았어. 그런 사람들 어떻게 되었죠?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다 광야에서 죽고 말았어요. 찬송가 289장,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이 찬양 2절을 소개해 드릴까요?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옛 행실 끊고, 나로 하여금 망하게 하고 내 주변을 망하게 하는 옛날 주님을 몰랐던 시절의 행실들, 이제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 다 끊어버리고, 혹이라도 교회로서 혹은 신자로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릴 만한 그런 행실이 있다면 지금 끊어버리세요. 죽을 것 같아요? 아니요. 오히려 그게 사는 길입니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죽고. 오직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것, 그것만이 이제 우리의 삶의 이유예요. 사도 바울은 심지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살아도 괜찮고 죽어도 괜찮아요. 그냥 내 삶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해지는 것, 그것만이 내가 사느냐 죽느냐의 이유입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세요 라고 교회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요, 무슨 큰 깃발을 하늘 높이 치켜들고, 오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너무 귀한 찬양이었지만, 십자가 군병들아 모아서 이기자 하면은요, 우린 착각을 해요. 무슨 깃발을 높이 쳐들고 와 그래서 큰 성과를 거두고, 그래서 이 세상이 이루지 못한 일들을 우리가 이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이런 걸로 착각을 합니다. 신앙생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다 목사 되고 다 선교사 돼야죠. 신앙생활이란
그냥 우리에게 허락된 매일매일의 그 지루한 듯한 시시콜콜한 그것들 가지고 내가 신자인가 아닌가? 그 싸움을 날마다 벌이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기독교가 시시하다고 소리 듣는 이유요, 교회에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교회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한국 교회가 얼마나 많은 능력이 있는데요, 교회가 그 고유한 교회의 성품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9가지 열매,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 아시죠? 성령의 은사와 항상 대비되는데, 은사는 성령을 통해서 일시적으로 혹은 단순간에 받게 되는 어떤 선물, 그걸 은사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열매는 뭐예요? 성령과 오랫동안 동행함으로 인해서 내 안에서 맺게 되는 결과물들, 그걸 성령의 열매라고 이야기하죠. 같이 한번 볼까요?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지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저 9가지 사희와 참자양 충원절, 이거요, 성능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 성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이 눈이 동그래질 만큼 깜짝 놀랄 성령의 능력, 일순간적인 성령의 역사만 바라는 게 그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긴 시간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심으로 인해서 내 안에서 풍겨나기 시작하는 성품적인 선한 것들, 향을 쌓던 종에서는 향내가 나잖아요. 생선을 쌓던 종에서는 비린내가 나잖아요. 그리스도를 내 삶에 모셨다 하는데 그리스도의 향내가 나질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 내 삶에 계시다면 내 안에서 은은하게 시시콜콜해 보이는 작디 작은 이야기들이 모여서 점점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지를 나를 통해서 나타나야죠. 여러분의 성경책의 밑줄을 긁으면서 그으면서 성경을 읽는 것도 중요합니다. 제발 좀 성경 좀 읽으세요. 그러나 그 성경책에 친 밑줄이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여러분들의 삶의 밑줄이 돼야 돼요. 그러면 세상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세상이 칭찬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열방이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 아래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오늘 말씀을 가지고 드리는 우리의 공동의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영광스러운 제사장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우리의 인격과 성품의 변화임을 알게 하옵소서. 주님, 매일의 생활을 통해 칭찬과 명성을 주님께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시작. 주님, 우리를 영광스러운 제사장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우리의 인격과 성품의 변화임을 알게 하옵소서. 주님, 매일의 생활을 통해 칭찬과 명성을 주님께 돌리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과 이 기도를 가지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를 주님 앞에 정직하게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택해 주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그렇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가 왕처럼 살게 해 주시옵소서. 제사장답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순결한 삶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나그네된 삶이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제자되고 제사장되고 제물되는 삶으로 오히려 고난과 수고를, 희생과 봉사를 주님의 영광을 위한 재료로 자랑스러워하며 살겠사오니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매일매일 변화되어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음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즘 우리나라는 엄청난 속도로 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진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정말로 우리는 수천만 년에 걸쳐 진화되어 온 걸까요? 정말로 엄청난 폭발에 의해 이 지구가 생겨난 것일까요? 정말로 우리가 죽으면 그것으로 끝일까요? 이 시대의 우리가 굳게 잡아야 할 기준은 무엇일까요? 어디에서 이 문제들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여행에서 성경을 통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3가지를 배우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성경학교를 더욱 즐거운 시작으로 만들어줄 아이스 브레이크. 다양한 활동을 통해 어린이 스스로 주제를 찾고 발견해보는 주제활동. 주제활동에서 발견한 내용을 더 확실하게 마음에 심고 적용함으로 깊이 있게 말씀을 배우는 설교. 주제활동과 설교를 통해 배운 내용을 어린이의 삶에 적용하도록 돕는 액션북 학습. 즐거운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과 예배실을 가득 채울 여름 성경학교 찬양. 어린이들에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을 재미있게 배우는 시간. 성경 최고의 보물. 성경학교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